인생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수수께끼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정말로 수수께끼 같아요.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문제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얼마나 잘 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들 가운데는 분명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답이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 이 답을 모른 채로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인생이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져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답을 찾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찾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 답이 정답일까라는 이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명절이 되다 보니 이제 어르신들을 찾아뵙게 됩니다. 근데 어르신들 가운데 대다수의 분들은 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후회와 아픔과 이 회환이 이 가슴 속에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한테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하냐면 제가 보니까 좀 열심히 살았던 분들,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눈물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와서 보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든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눈물 흘리는 인생이 비단 그 어르신 그분만의 삶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참 그러합니다. 우리는 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죠.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만 살다 보면 마지막에는 웃게 될 거야라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대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될 것인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마지막이 웃음이 될 거라고 그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마지막에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결국은 우리가 선택했던, 우리가 결정했던 그 오답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답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답을 선택해요. 어리석은 길로 가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길로 가서 거기서 끝날 것 같고 거기에서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우리를 돌돌 말아서 그 복된 자리와 그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잠시 놓쳤던 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이 다윗의 이 인생을 볼 것 같다면 정말 이 파란만장하다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이 파란만장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파도의 높이가 만장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장은 도대체 얼마 되느냐? 30km라고 합니다. 파도가 3m, 5m도 아니고요. 파도가 30km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올랐다가
쑥 떨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그러하죠. 다윗이 베들레헴의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가 되고 그 왕의 사위가 되는 정말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겪게 돼요. 정말 수직 상승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제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명수배자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 하나 없이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떠도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끝과 끝을 오고 가고 있다. 이 가운데 다윗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오늘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을 한번 보실래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여기까지.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노브로 갑니다. 왜 노브로 갑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 제사장이 있으니까 성막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으로 갔으니 잘 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하나님의 집으로 갔다. 그러니 우리도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 노브로 갔을까? 우리는 성경을 좀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제일 마지막은요 어떻게 끝나냐면 이 다윗하고 요나단이 헤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말씀 보면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음에 어디로 이어지면 좋냐면 22장으로 바로 이어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져서 그러므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야기가 흐름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이 노브로 갔다가 또 노브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드로 갑니다. 이 놉과 가드를 지나서 아둘람 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처음부터 아둘람 굴로 가지 않고 이 놉과 심지어 블레셋 땅인 그 가드를 거쳐서 아둘람 굴로 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노브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노브로 간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왜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갔을까요? 다윗이 도착하니까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면서 그를 맞이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근데 다윗이 제일 처음 하는 이야기가 먹을 것 좀 주십시오입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급하다라는 거죠. 얼마나 급한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 있는데 그것도 달라고 해요. 그만큼 다윗이 지금 절박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뱃속에 떡이 들어가자 눈이 뜨이죠. 그리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창과 칼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창과 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연목구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있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낚시를 한다. 오늘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뭘 찾고 있다? 칼과 창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의 의도가 드러나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힘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로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외쳤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지금 뭐를 구하고 있습니까? 칼과 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다? 아, 칼이 있어야 되겠구나. 창이 있어야 되겠구나. 골리앗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던 그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칼이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새로운 오답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새 뭘 구하고 있습니까? 칼과 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답이 정답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야기하죠.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러자 다윗이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바로 그거.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가드로 가요. 왜 가드로 갔을까요? 왜 하필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로 갔을까요?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가드입니다. 골리앗의 고향, 그 골리앗이 힘으로 있던 그 가드, 거기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다윗이 가요. 이건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블레셋 지역은요, 용병들을 끊임없이 모으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4절 말씀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라는 표현이 이 용병을 모집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나한테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나오기 전에 다윗이 생각하고 다윗이 의도했던 바는 무엇인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힘이 되어줄 자가 어디에 있을까를 보다가 그 골리앗의 칼을 보게 됩니다. 아,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는 골리앗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가면 환영받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면 그들이 나를 영접해 줄 줄 알았죠. 그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줄 줄 알았죠. 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다. 그가 이제 우리 편이다. 환영해 줄 줄 알았죠. 그건 어떻습니까? 환영해 주기는커녕 그들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니 결국 다윗도 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는커녕 그들이 나를 경계하고 그들이 나를 긴장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잘못 왔다. 나는 이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하며 수염의 침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염의 침을 흘리는 다윗을 보면서 정말 내가 나름대로 선택했고 내가 나름대로 결정했던 그 답들의 결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저기에 가서 이 힘을 가지고 힘으로 일어서면 내가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 여겼거늘 지금 그는 뭐하고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수염에 침을 흘리는 그 비참, 그 수치가 오늘 다윗에게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 결국 선택한 오답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비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인생의 오답 속에 빠져있던 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건져내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다시 그 아둘람 굴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다시금 노래하죠.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제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34편 8절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를 언제 고백했다고요?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맛본 건 뭐예요? 인생의 쓴맛이었습니다. 인생의 비참을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입에는 쓰디쓴 그 맛이 가득해요. 근데 그 앞에서 쫓겨나서 그가 하나님, 나는 인생의 쓴맛을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는 무엇을 맛보았다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인생이 이렇게 쓴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다윗은 나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오늘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오늘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는요, 그제야 그 실패의 자리, 그 무너진 자리, 그 쓰디쓴 자리에서 결국 나를 건지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알게 되었기에, 이 인생의 쓴맛에도 무엇이 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까요? 결국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 나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왜 복 있는 사람인가? 그 인생의 쓰디쓴 자리에서 무너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나를 살려 나를 일으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답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답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리로 가기 전에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서라도 그 정답으로 좀 집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가고 싶은 대로 가봐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냐면 아둘람 굴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아둘람 굴에서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인도하고자 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아둘람 굴로 다시 제 발로 걸어올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잠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무능과 하나님의 무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금 우리의 입맛을 바꿔서 쓰지, 아프지, 안 되겠지, 일로 와, 여기로 와. 그래서 다윗이 오늘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굴로 가더라는 겁니다. 아둘람 굴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져 가지고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노브로 가야 되겠다, 노브로 가고요. 가드로 가야 되겠다, 가드로 갑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아둘람 굴로 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광야에도 머물게 하시고 그 숲풀 속에도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그 굴 가운데도 거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를 넉넉히 살려내어서 다시 그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미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발걸음을 잠시 내버려 두십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느냐? 가봐라. 얼마든지 가봐라.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의 그 무너진 발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니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내 인생은 죄송합니다, 이 모양 이 꼴이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그 존귀로 휩싸여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어김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요, 57편입니다. 57편은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숨어 있던 때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 굴에 숨어 있는 다윗의 형편이 어떠한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그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사방에는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니 내가 그 사자의 무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방이 나를 찌르는 칼이라 할지라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정답입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은요,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입을 다물라고 합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이 쓰디쓴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그 자리에서,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거는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 다시 그 아래로 내려갈 것 같습니까? 안 내려갈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안 내려갈 것 같은데 다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랄로.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이 가드에서 나왔어요. 그럼 다시 가드로 내려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안 가야 되죠. 근데 다시 가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 그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하나님만 노래하면서 살 거라고 다시 딱 섰는데 또 무너져요. 또 쓰러져요. 그러나 그 무너짐과 그 쓰러짐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인생을 다시 돌이키세요. 우리가 10번 가면 하나님은 10번 돌이키시고요. 우리가 100번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은 100번 돌이키십니다. 왜? 그는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오늘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 삶을 채워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대, 소원이 다시금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